를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1년 동안 각인돼서 기억해서 응답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칠판을 좀 쓰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에 기드온의 300 용사같이 용사처럼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기본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제목을 삼고 응답 받으시고요. 이 기드온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6장 1절로 18절을 보았고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 하고 못한다 하고 있는데 한쪽 발로 운전도 하고 수영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할 수 없다는 핑계는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분이 제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드릴 기쁨의 선물, 이런 내용인데요.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나의 속사람을 아버지를 닮게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은 그분이 주셨지만 허약하지 않고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에요. 365일 1년을 그분이 주셨지만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고, 직분은 그분이 주셨지만 헌신은 내가 드릴 선물이고, 말씀은 그분이 주셨지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레나 마리아 두 팔 없이도 온갖 세계를 다니면서 저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한다, 이것은 핑계거리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이어트 다 하셔서 이뻐지시기를 바라고 전도자의 표정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것, 그러면서 핑계대는 것은 사단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고귀한 몸을 건강관리 잘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중국 상하이 와이탄 광장에서 이제 한 해가 가면서 새해가 밝아오는 그 카운트다운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 인파가 모였는데, 이제 11시 35분쯤 밤 11시 35분 됐을 때 건물에서 누가 술집에 오라고 하는 선전물을 달러 100달러짜리 지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뿌렸는데, 그게 돈인 줄 알고 서로 죽으려 하다가 36명이 압사당해 죽고 47명이 중태에 빠지는, 굉장히 많이 다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마귀가 저렇게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겠냐, 헛된 거 가짜에 우리를 속여서 멸망받도록 하는 게 아닌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마귀는 보암직스러운 거, 먹음직스러운 거, 탐스러운 거 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상에 이렇게 부딪혔는데 작은 발가락에 이렇게 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고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빨리 뼈가 안 붙으니까 고생하겠죠. 금요일 날 저녁에 시골에 갔다가 어제 올라오게 되는 일이 좀 있어서 시골 갔다 왔는데, 장인 장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 있는 딸이 5이니까요. 그런데 어제 올 때 보니까 소뼈를 이렇게 국을 끓여 놓은 것 같아요.
비닐에 담아가지고 아이스박스 넣어주면서 몸이 허약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가서 먹으라고 자꾸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몸이 허약해서 빨리 안 묻는다 하면서 이걸 데펴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있잖아요. 영상 통화를 하는 가운데 저희 손자가 할아버지께 이쁜 짓 하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이쁜 짓 한다고요. 또 사랑 뭐 이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15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요, 22절로 26절인데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에 갈라졌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3일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 찬미했어요. 그리고 출발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요. 있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목은 말라 죽겠지요. 물이 있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쓴물이라서. 그거 놓고 깊이 기도하니까 나무가지 한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일, 쓴 사건, 안 좋은 일, 그거 놓고 깊이 기도하다가 축복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있었는데 축구 잘하는 이동국 선수가 선택받지를 못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왔는데 축구협회 뭐 여러 간부들이 누구 선수를 써달라, 누구 막 압력이 막 들어왔죠. 여러 사람이 막 자기 아는 사람 집어넣으려고 막. 근데 히딩크 감독이 절대 그 압력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공평하게 공개적으로 실력 있는 애들만 딱 뽑겠다 이래가지고 공개적으로 테스트해서 딱 뽑는데 이동국 선수가 좀 히딩크 감독이 볼 때는 좀 게을렀는가 봐요. 열심히 뛰질 않았는가 봐요. 탈락시켜버리는, 실력은 있는데 탈락시켜버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실력 있는 선수가 선발받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선수들이 막 그라운드를 뛰어다닐 때 얼마나 그 참담하겠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삼켰겠지요. 그런데 거기 월드컵 구장에서는 뛰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혼자만 자신과의 싸움을 열심히 한 거죠. 다른 사람 다 은퇴를 했는데 현역 선수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 있죠. 안 좋은 일도 이렇게 축복의 사건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에 선수로 선발되었는데도 다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한 골씩 터뜨리는데 한 골도 못 넣은 선수가 있죠. 최용수 선수예요. 지금 서울 FC 감독이죠. 그분이 인터뷰했는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한 방을 터뜨렸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터뜨리는데.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다 훈련하고 해가지고 자기는 선수는 평범했지만 감독으로서 명장이 됐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은 충분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족하시기를 바라고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은 모자란다. 다른 것 더 연구할, 그게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실천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안상홍 하나님이, 장길자 하나님이라 하죠. 그 이상한 다른 걸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총회의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 일심, 전심, 지속인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모든 근본이, 모든 인간의 모든 근본이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마귀죠. 선악도 안 먹겠죠. 창세기 6장에서 왔습니다. 네피림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뭐 하나님 하나 찾지 말고 네 이름 내라. 네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하고 네 이름 내라는 거죠. 이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프리메이션 운동입니다. 이게 유대인 단체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끌어오신 그리스도죠.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오직 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오직 여기 답이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입니다. 이게 근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이죠.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같이 모든 거 우리 다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다 빼앗겼어요. 이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의 현장을 회복하시고 불신자들이 12가지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12가지 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의 사단,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바벨탑, 하나님 없이 네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네가 성공해라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르네상스 운동 아니겠어요?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신을 찬미하고 하나님 찾는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자리에 네가 올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완전히 무속이 다 잡고 있어요. 전장에. 창세기 16장 점술이 다 잡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우상이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6가지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의 불신 상태 6가지, 12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을 현장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해 놨어요. 이 선교사로서 이 여기에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모든 잃어버리고 빼앗긴 축복을 회복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성경도 그래야 되고 저도 그래요. 저는 열심히 특심해서 늘 오살리 기도를 가서 금식기도 하고 삼각산 기도를 가서 금식기도 하고 저 하늘산 기도를 가서 막 기도하는 부르짖고 막 열심히 특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인데요. 하는 일들만 점점 더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생명을 주라 그래요. 그날부터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만 주기를 원합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그때 열린 데가 과천 이청사, 재경부, 농림부, 과기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로 1청사의 총리실 행자부, 교육부. 그날 이후로 계속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거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 준비된 사람 놀리지 않고 그리고 어디든지 예비된 사람 만나서 깨끗하게 그리스도만 딱 증거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집어넣으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가서 복음 전해놓고 돈 빌리고 복음 전해놓고 보험들을 하고 다단계 팔고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깨끗하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 수 있는 사람, 내 제자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을 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돼요. 1년 가도 생명 살린 일에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하고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다. 여러분 살았다나 죽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주님은 죽었다고 판정하셨어요. 어찌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 놓고 명단 놓고 저 사람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나옵니까?
우리 교회 3천 제자 수첩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나왔어요. 그걸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도, 여러분이 힘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사람을 기도하다 명단 딱 적어놓고 이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저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꺾일지어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 사람 잡고 있는 강한 자 결박 안 되면, 꺾이지 않으면 못 건져낸다 그랬어요. 먼저 그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밥도 사주고 가다가 결정적으로 복음 전하면 복음 받을 줄 믿습니다. 아침에 여기 산업선교 메시지를 제가 10시 반에 하고 있는데 국제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전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잠깐 이제 보니까 청도 쪽에서, 청도에서 한 4시간 거리 떨어진 농촌 마을에 있다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계속 이제 통화만 했던 자매예요. 강 건너온 자매예요. 그 자매를, 그 수파하는 자매, 역시 강 건너온 자매가 소개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농번기에 농촌에 있으니까 뭐 바빠서 못 나오고 겨울 되면 나올 수 있는데 남편도 못 가게 못 나오고 이런 상태인데, 지난번에 전화해 보니까 제가 청도 들어갈 때 전화하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병명이 뭐냐? 병명이 없이 자꾸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머리 아파. 그거는 복음 받으면 끝나는 거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 4시간 3번 갈아타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택시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 통화만 했어요. 그리고 그 수파하는 자매에게 뭘 맡겨놨어요. 그 자매인데 꼭 전달해 주라고. 돈 1,000원, 우리 돈 20만 원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필품, 여러분 주신 양말이라든지 내복이라든지 책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꼭 그 자매 전달해 줘. 그 자매가 전화 온 거죠. 그래서 건강 어떠냐? 지금도 자꾸 아프대요. 병명이 안 나오고 아프다. 뭐 뻔한 거죠, 그게. 그 슈퍼에 맡겨놓으면 가 찾아갔냐니까 못 찾아왔대요. 맡겨놨다니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들어오시면 들어오면 제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래 마음을 연 거죠. 약간의 우리가 기도하고 약간의 뭘 전달하는데 계속 갈 때마다 뭘 전달하니까요. 그리고 신앙서적하고 여러 가지 전달했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 들어오실 때 무조건 나오겠다. 언제 들어오시냐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명단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필요하면 밥도 좀 사주고 이래가지고 생명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려야 돼요. 1년 가도 10년 가도 중직자 되는데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남이야 지옥 가든지 말, 그 기도도 안 나오고 어찌 사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전부 지옥 가고 내 조카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복음 안 받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까?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모든 거 올 한 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회복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로마를 보았어요. 이것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나오는데 모두가 천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올 한 해 복음 안에서 정말 여러분 기념비적인 응답받고 천년의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큰 용사 기도원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말씀은요, 첫째, 하나님이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밥을 먹고 사는 거 밥을 걱정할 만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밥 먹는 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밀을 쏘아가고 있어요. 왜? 식구들 먹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 큰 일에,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큰 일에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의식주 문제에 자꾸 걱정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전부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밥 걱정하면 되겠느냐,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지니라. 할렐루야.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의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내일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걱정하면 안 되죠. 어떻게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룰 것인가 그거 걱정해야지 먹는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희는 어찌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구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 찾는 것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들어간 들풀도 하나님 기르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거 걱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복음받아야 될 사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내가 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당신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수첩에 당신 이름까지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다. 왜? 하나님 자꾸 그렇게 시킨다. 맞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료 하나 전달하고 책 하나 전달하고 그 사람 구원받아 버린 게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빨리 우리가 근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본 회복해야 될 잃어버린 것, 이 사단이 그거 전부 다 놓치게 하는 거거든요. 빨리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거 놓친 거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한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로마도 살려야 되겠구나,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시대 살릴 사명자로 부르신 게 있지요. 네 손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6장 12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드온이 볼 때 하나님이 자기들 버려버렸대요. 왜? 그러니까 미디안이 자꾸 이제 미디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미디안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죠.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동방은요 저 지금 무슬림권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교대로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쳐들어오죠? 사명 놓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밟힌다 그래요. 밖에 버려서 밟힌다. 사명 놓쳤어요. 하나님은 주변국 다 살려라고 선교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불렀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너희를 세계복음할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랬어요.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너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놓치면 얼음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는데 선교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 우리나라를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얼음 당하고,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쳐들어오고 미디안 쳐들어오고 아라비아 사람 쳐들어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까? 기도원의 질문이에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기드온이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아니고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하겠,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저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너희 힘으로서는 트럭 하나 희게 건기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트럭 하나 희게 건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염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희게 건기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하래요. 네가. 자, 여기 대해서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하면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내 혼자 밥 먹는 거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지요?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학력이 됩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래요.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노트 한 권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완전히 저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서. 저 구약 성경 요엘서라고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1273면입니다. 1273면인데요.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약한 자도 말하기 나는 약하다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강한 분입니다. 우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 돼 있어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죠?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신대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그랬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 이루신대요. 민수기 14장 4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나는 강하다. 왜?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는 믿음의 말해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하지 말고 더 이상 약하다 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고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겼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빨리 복음 전하래요. 자, 다시 사사기서 6장을 넘어가 있고요. 우리가 못한다고 할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으리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우리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너무 엄청난 일을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쉽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6장 19절로 24절인데요.
표징을 달라, 증거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징, 증거를 달라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시는데요. 염소 새끼를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번제를 확 불러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혼자서도 제대로 한번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하루에 3번 정도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들어보세요. 이 기도원이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불로 확 받으시면서 내가 너를 쓴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또 겁이 나요. 하나님 한 번 더 시험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양털을 짜니까요, 그릇에 물이 잔뜩, 이슬이 잔뜩 한 그릇 나오는 거예요. 그게 36절로 40절의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겁이 나요. 또 한 번 더 기도. 워낙 이 사람 소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는 양털에만 물이 없고 이슬이 없고 주변에 전부 이슬이 있게 그대로 되어지겠죠. 그래도 또 걱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 나와요. 왜? 밥 먹는 거 해결 안 된 사람 보고 나라를 구해라 하니까 너무 큰 일이 주어지니까 걱정되잖아요. 하나님이 네 부하, 부라라고 하는 네 부하를 데리고 그렇게 겁이 나거든. 저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봐라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3만이지 13만 5천 명이 텐트 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밤에 불침번도 지킵니다. 고인들이 지킵니다. 이 기도원이 한밤중에 새벽 한 2, 3시 됐겠죠. 이 시간에 부하를 데리고 막 기어갑니다. 조용조용 갔어요. 가까이 가서 어떤 텐트에 길을 갖다 대는데 분명히 안에는 불이 꺼져 있고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몇 명이 소곤소곤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잠들었다가 꿈을 꿨다 하면 벌떡 깨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길을 갖다 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보리떡 덩어리 하나 막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다 쓸어버렸다 하니까 그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친다는 얘기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뒤에 힘을 얻어가지고 됐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보세요. 기드온이 오는 시간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꿈을 꾸는 시간하고 그 많고 많은 텐트 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를 인도해가지고 꿈 해석하는 까지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증거를 주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놓기 대봐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게 맞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증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증거를 주십시오.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보니까 증인들의 얘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사울하는 겁니다. 8장 10절, 사사기서 8장 10절에 보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자,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사람 돌려보내라 돌아가라 했더니만은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물가를 데리고 가서 그 10,000명을 물을 마셔보게 해라. 그 갔는데 물을 마시라고 전부 엎드려 벌컥벌컥 마시는데요. 300명만 딱 전방을 주시하면서 엎드리지 않고 손에 물을 떠서 개가 핥아 먹듯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핥아 먹은 자를 뽑아라. 핥아 먹은 자. 딱 뽑아보니까 300명이에요. 이 10,000명으로 13만 5천을 싸워서 하면은 너희가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 할 것이 아니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 사람만 데리고 와 싸우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을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계산되니까 한 사람당 450명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완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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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로 나누어라 그랬어요. 3대로 구분을 지었는데요. 첫째, 항아리를 들어라, 항아리. 둘째, 나팔을 준비해라. 셋째, 횃불을 준비해라. 딱 신호를 보낼 때요. 신호를 보내니까 항아리를 깨뜨리는 게 있죠.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원 그 다음번에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이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컵이에요. 떨어뜨리면 깨져버립니다. 스텐 그릇은 안 깨져요. 흙으로 만들기 떨어뜨리면 깨져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도 오고 감기도 오고 막 병이 옵니다. 연약한 그릇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속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줄 믿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려라. 뭘 하죠? 나 자신의 고집, 고정관념, 아집, 동기 깨뜨리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한번 성취해봐야지 야망 깨뜨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일할 공간이 없어. 왜? 지가 알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역사할 시간을 안 줘요. 내가 죽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멋있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항아리를 깨뜨려야 돼요. 내 고정관념 깨뜨려야 돼요. 사실은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고정관념은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이걸 깨뜨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해야 돼요. 나팔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자꾸 불어야 돼요. 내가 잘 못 불면 전도지라도 줘야 돼요. CD라도 전달해야 돼요. 복음의 나팔 부르라 그랬어요. 나팔 불 때요, 적진이 자다가 막 항아리 깨뜨리는 소리 와장창 소리 나죠. 막 300명 일찍 깨뜨려 버리니까요. 그때는 뭐 대포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다 나팔 요즘처럼 뭐 멜로디 나오는 나팔이 양각 나삐 소리 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300명 동시에 막 풀어버리는 거지. 거기다가 횃불을 던져라.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불씨를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좌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준 그냥 말씀 던져버리는데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대구 마가다락방 교회에 제 친구 최영수 목사님 계시는데 나종순 목사 마산에 나종순 목사 지난 화요 집회 끝나고 밥을 같이 먹는데요. 대구 마가다락방 교회에 나오시는 고신측의 원로 목사 조돈재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그 대구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스님하다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불신자 땅 뭐 몇천 평 가지고 있다. 불신자 만나서 하나님께 땅 바치십시오. 뺨 맞을 일이잖아요. 공짜로 바쳐라 하니까요. 그리고 막 그걸 뭐 공짜로 지금 들으라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우고 가더래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워낙 강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돌아가는데 이게 막 계속 그걸 자기 심장을 때린 거예요. 그 다음 찾아와서 500평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3,800평 중에 다 바쳐라. 맨날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다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예수 믿게 됐. 그 있을 수가, 그걸 아무나 하는 일은 물론 아니겠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 불고 불을 던질 때요, 자던 사람 13만 자기들이 일어나서 다치고 다 죽어버리겠죠.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천부장으로, 10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 100명, 100부장으로, 어떤 사람 50부장으로, 어떤 사람 10부장으로 각자 그릇대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요.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어떤 아들이 저주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하셨다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너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어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구해봐라. 주겠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14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길갈에서도 요단까지 계속 따라왔거든요. 너는 여기 머물 아니요? 저 따라가면 계속 따라왔어요.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치니까 요단이 탁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회립바람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 쳐다보고 있는데 겉옷이 툭 떨어져요. 엘리사 그 겉옷을 주워서 혼자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섰어요. 시퍼런 물이 강을 이제 완전 넘실것 내려가는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치니까 똑같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옛날 요셉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엘리사에게, 바울에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꼭 300명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300명이 아니라 200명도 괜찮고 500명도 괜찮아요. 복음 때문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300명이 모일 때 그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횃불을 던질 때 기적적인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청라 사랑의교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청라 사랑의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나는 밥 먹는 것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 나를 버린 것 같이 먹는 것도 해결 안 될 정도로 비참하지만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써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증인 아닙니다. 저는 저 혼자 밥 먹는 게 해결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했을 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있죠.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박 목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써주옵소서. 나를 큰 용사로 써주옵소서. 올 한 해 꼭 응답 받으셔서 근본을 회복하고 빼앗긴 것 회복하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북한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